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영생하고도 연결지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한 사이비 혹은 이단의 문제는 거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나 신천지 그리고 90년대 세기 말에 휴거를 선포하였던 수많은 교회들 모두가 다 영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단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부흥을 하는 이유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신앙적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잘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벌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잘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늘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생각 끝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의 삶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만약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 공허함과 불만족스러운 삶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예수님을 찾아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삶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자리를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개인적인 단어로 변모시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부자가 그 당시 팽배하였던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은 말 그대로 육체가 죽고 난 후 구원을 뜻하는 의미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의 차원에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영생 또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영생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자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던 그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진정으로 영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보다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충분한 재물이 있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답변에 그는 근심하고 슬퍼하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지켜온 도덕성과 사회에서의 성공된 삶이 구원과 바뀌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꾸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디피니션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이 부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아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은 왜 놀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은 흠이 없고 신선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보답으로 영생과 함께 하늘나라에 자신들의 보물이 쌓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더욱더 좋은 곳으로 바칠 수 있게 되고, 구원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일 좋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재물이 많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2000년 전과 비슷한 이야기들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쌓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재산을 팔아 좋은 예물을 사라고 했고, 부모님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재산을 팔아 교회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없던 시절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천국에 올라가 보상받는 일로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헌신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좋은 집에서 영생을 이루는 자본이자 씨앗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에 대한 세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영생을 우리가 죽고 난 후 다른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물질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영생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언들은 수백 번 들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이듯 영생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이루는 곳이 저 멀리 있는 머나먼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평안을 이루시는 분임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매일같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설교자와 예배자들은 영생을 나중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생과 우리가 물려받을 영생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앞으로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 이 땅 위에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어렵지만 만약 영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말한 영생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오류도 온전히 바로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조건적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한다거나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 자체는 선함과 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에 욕심이 있다고 해서 영생의 삶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욕심이 없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한 것은 부자가 소유한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도 사물도 소유물도 선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어떠한 관계들을 축복하기보다 막는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물질이 사랑이 흘러들어가야 할 통로를 막아버린다면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훼손할 때에 팔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표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물질은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을 선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소유를 멋지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드릴 흠없고 고급스러운 예물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최소한 그 어떤 누구라도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영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영생의 삶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영생을 만들어가는 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유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결국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깊은 3.1절입니다. 이 의미 있는 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3.1절은 우리의 조상들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일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지배 가운데 한일 병합 조약을 반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며 세상의 힘에 맞선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마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그 운동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3.1절 하면 가장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여사일 것입니다. 10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유관순 여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만으로 저항정신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삶이 보여준 생명력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특별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폭력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조국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만세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육체적으로 더 살아가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와 후대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택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그녀가 100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3.1절이 오면 우리는 그 저항정신을 다시 상기시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비폭력 저항 정신이 얼마나 큰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동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사건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이 인류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정신과 가치관으로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정확한 문장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너의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그 부자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떠한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과 복을 나누는 데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다움과 평화의 관계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고 계신 차원이 다른 사랑을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 사랑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어떤 누군가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그 기억대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그것이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어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본질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갈릴리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의 부자에게처럼 언제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벗삼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성김과 사랑으로 승화되어 이웃과 자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의 희생과 세상의 평온과 역경 가운데 외롭게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오늘 이 땅에 연약한 자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같이 길을 걷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